존경하는 우리 합신 동문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그리고 재학생들 앞에서 제가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이 적실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의 흐름은 나눠드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1세기로 진입한 한국 교회는 과거 7, 80년대 화려한 교회 성장과 역동적인 부흥의 시기를 보낸 다음에 현재 어둡고 답답한 교회 침체와 쇠락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참 고뇌 어린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 코로나 시대에도 과연 과거 교회의 역사가 보여준 그러한 찬란한 또 지속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지금도 가능한가?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러한 그 설교를 위한 어떤 설교학 또는 실천신학 또 그리고 실제적인 설교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청교도 설교 운동은 매우 탁월한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을 합니다. 16세기와 17세기 영국과 미국 뉴잉글랜드 청교도는 세상의 군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개혁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개혁의 사상들을 신자들과 또 대중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에 이제 설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제 청교도 설교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00년의 설교 역사를 살펴볼 때 16세기 후반 또 17세기 초반에 이제 형성된 또 드러난 이 청교도 설교 운동은 전체 교회 역사에서 매우 찬란한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미국 종교사를 가르치는 해리 스타우트 교수에 의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잉글랜드 청교도의 설교처럼 그렇게 회중의 마음과 심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에 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개괄적인 통계치를 소개합니다. 일주일에 2번 또 일요일과 수요일에 교회 출석했던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등록 교인들은 평균 60분에서 90분 또 심지어 2시간 이상의 설교를 일평생 평균 7,000회를 들었습니다. 모두 15,000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청취 시간을 오늘날 정규 대학교 학사과정 수강 시간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아마 대략 한 10개 정도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설교 청취에 쏟았다. 그렇다면 이제 청교도 설교 운동이 우리 21세기 한국교회의 이 강단의 부흥과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합신의 이제 안상혁 교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를 통한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교회 개혁보다는 설교 운동을 통한 내면적이고 또 현장에서의 삶의 개혁을 추구한 것이다. 이것이 청교도 설교 운동의 핵심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이 청교도 설교 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청교도 연구를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천명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의 이 원리가 예배와 설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이제 선례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에 근거한 그 예배 설교에 대한 롤 모델로 배울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의 이제 이 오직 성경의 원리로부터 우리 21세기 한국교회의 성경적 설교를 위한 그런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청교도 설교 연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이 경건 운동 그 삶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좋은 모델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신학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한 삶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롤 모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교도 설교로부터 강력한 그 경건 운동의 어떤 그 롤 모델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이제 목표는 과거 2000년 설교 역사에서 매우 탁월한 그런 그 모범을 보여준 청교도 설교 운동의 특징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다양한 이제 모범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21세기 한국의 이제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설교 사역의 어떤 롤 모델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이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개혁과 또 부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청교도 설교 운동으로부터 배워서 계승하고 또 발전해야 될 그 성경적인 설교 사역, 그것의 실제적이고 또 효과적인 이런 그 설교 전략, 이것은 이제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본 연구를 추동하는 핵심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해답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질문을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쪼개서 각각의 이제 해답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한국교회 설교 사역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짚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신학적인 고민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설교 사역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다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저는 이 문제를 이 기독교 신앙의 사사와 또 이에 따른 그 가현설적인 설교,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청교도 설교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서 배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들의 규범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21세기 한국교회의 이 신앙의 사사와 가연설적인 설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교도 설교 운동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모범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자의 그 양심 문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결의론을 이제 하나의 답으로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의론에 기초한 청교도 설교 운동,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앞에서 확인했던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와 청교도 이제 설교 운동의 해답, 그것을 이제 실제로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21세기 한국교회 설교 사역을 위해서 16세기 청교도 설교 운동을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두 설교 사역 사이에는 약 300년 정도의 이 교회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극복을 하고 여전히 21세기에도 우리가 청교도자들처럼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유산과 적실성은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제 통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그 사고 방식,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해석학적인 실제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해석학적인 실제론, 그런 해석학적인 실제론에 근거한 설교 사역,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제 아웃라인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그 윤곽이 되겠습니다. 청교도 설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조엘 비키 박사님께서 굉장히 방대한 청교도 설교 운동의 비블리오그래피를 이제 제공을 하고 계시니까 이 책에서도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각 주에 그런 그 비블리오그래피가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21세기 한국교회에 무엇이 어떤 그 설교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설교 사역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이 문제점을 종교적인 세속화에 따른 설교의 사사와 또 그리고 가연설적인 설교 메시지의 범람,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신자들의 영적인 그 정체성의 혼란, 그 영적 정체성 상실의 문제, 이렇게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정체성 상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90년대 한국교회가 점차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2000년대 한국의 여러 실천신학자들 또 설교학자들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점을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성경적인 설교 사역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대안을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5월에 한국 설교학회는 80년대 이후 한국교회 설교가 기복주의, 또 번영신학 이런 영향을 받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였고, 2013년도에도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설교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은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정창균 총장님은 2007년에 이제 같은 논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정체기 또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수적인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스스로 영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 또 영적 정체성의 상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대안으로 교리 설교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2012년에도 계속해서 정창균 총장님은 한국교회 설교가 성경 본문으로부터 이탈한 문제점, 또 설교 주제가 굉장히 그 설교자의 어떤 교리적 어떤 편향성, 자기가 MD부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적인 편향성, 그 편향성에 치우쳐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전반적인 교리들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문제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창균 총장님에 의하면 한국교회 설교에서 발견되는 이 본문 이탈의 양상은 첫 번째로 본문을 전혀 해석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우, 또 두 번째로 본문을 오용하는 설교, 또 세 번째로 본문을 남용하는 설교,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정창균 총장님은 교회 안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설교의 주제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설교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책임지는 자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이 예라고 하면 해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설교의 당위성, 이건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들을 과감 없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용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2017년 11월에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합신신학 강좌 여기에서도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본문 이탈 현상, 또 설교 주제, 편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셨고, 또 그 대안으로 오직 성경, 또 전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런 걸 강조하셨고, 또 성경 중심적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성경 사경회를 회복을 해야 된다. 부흥사 목사님을 청빙하지 말고 각각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만큼은 성경 사경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설거지 하우스를 통해서 성경 사경회 본문 선정 방법, 또 주제 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재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실제로 사경회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종교적 세속화에 따른 이 설교의 사사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설교 사역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심층부에는 이게 이제 뭐가 있는가? 그 설교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13년도에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 문제, 또 공동체의 지향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피터 버거의 이제 세속화 이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의 설교 사역이 원래 이제 복음은 공공의 차원이 있는데 그 공공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문제를 설교자 개인의 일, 또 신자 개인의 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문제점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여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선과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 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쓰시는 최고의 수단이 무엇인가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전후로 이 기독교와 설교 메시지 영향력은 원래는 신자가 주일에 출석하는 예배당 안에 예배 시간대만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그리고 주중에 살 때 교회 바깥에서 그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방위 영역에서 그 강력한 그 진리의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근대화, 또 20세기 이후 현대화가 진행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이 국가 체계가 점차 일반 사회 속에서 와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종교의 영향력, 또 복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퇴거가 되고, 점차 신자 개인의 내면의 이 심리 세계로 축소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종교적인 세속화 과정은 한 200~300년의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속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설교자의 영적인 권위가 점차 약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영생의 길,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땅의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사역자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 이후 설교자 영적인 권위는 점차 약화하였고, 오늘날 신자들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하는 것은 참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이 목양 관계가 매우 느슨해졌습니다. 예전의 목양 관계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 혈육의 사랑과 존경을 능가하는 그런 관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엄청난 그런 그 상호 신뢰와 의존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런 그 신뢰 관계, 서로 이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그런 관계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신뢰와 의존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이 목양 관계가 아주 그 형편없는 수준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가 교인들의 실존적인 삶의 영역에 미치는 그 설득력, 또 파급력, 이런 것들이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메시지의 설득력과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방위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영역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은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모든 영역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세속화를 거치면서 설교 메시지의 설득력, 또 파급력,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자 개개인의 내면의 심리 세계에서 하나의 그 선택의 문제로 그렇게 좁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내면 세계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불안의 문제, 그 이해의 문제,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이 설교 메시지가 그들에게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좁혀져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 현상을 가리켜서 설교의 사사화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설교의 사사화란 설교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 목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 모든 소통, 모든 대화 속에는 내용, 형식, 목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 기독교 복음의 이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신자 개개인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 불안, 불확실성,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설교의 사사화는 기독교 세속화 과정에서 이제 세속화 과정과 항상 동반되는 또 필연적인 결과이면서도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설교의 사사화로 인해서 이제 신앙이 사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의 상실, 또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거룩한 그 삶의 상실, 또 그에 따른 대사회적인 영향력 상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여러 신학자들이 주목한 대로 영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또 설교의 어떤 그 사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그 사사화된 설교를 또 한 면에서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연설적인 설교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연설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가현설의 논리가 반영된 설교입니다. 가연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육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부패함, 이런 그 속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이 부패하고 추악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가연설은 다양한 논리로 부정을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이제 소논문에서 구속사를 구원의 서정에 적용한 성화 설교, 여기서 이제 가연설 설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가연설의 논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연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거나 축소시킵니다. 성육신을 이제 부정한다. 달리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인생들과 역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조우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 속에서 죄인들을 회심시키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감화감동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가연설적인 설교 역시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각자의 그 실존적인 가정생활, 그 직장생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연설적인 설교가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설교 메시지에서 설교자가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이 실천적인 적용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적용점이 있어서 대부분 그 심리적인 내면 세계로 제한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신앙의 사사화 문제와 가연설적인 설교가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메시지에서 실제적인 적용점을 심리적인 내면 문제 해결에 국한시키는 일부 설교 메시지가 가연설적인 설교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 영역이 어디인가? 물론 이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의 역사, 변화 역사는 시작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통치의 구체적인 실현의 영역은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 활동, 주일날 교회 활동, 찬송과 기도, 말씀 청취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 일반 사회, 이런 모든 영역을 포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3요소는 이 말씀 통치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역이 분명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만나는 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는 신자 개개인의 내면 세계에서의 회심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발생하고, 그 영향력은 그 심리 세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가정 생활과 또 교회 생활, 그래서 일반 사회로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앞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청중이 잘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신자들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역, 그 삶의 자리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으로 널리 확장되지 못하고 심리적인 내면 세계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1세기 한국교회 설교 사역의 문제점, 신앙의 사사화에 따른 가연설적인 설교 메시지로 그렇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청교도 설교 운동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 잉글랜드 청교도는 강단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 앞에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설교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시간을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직접 강림하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설교 시간은 청중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가장 최고의 두려운 순간이고 결정적인 순간이고 이들의 삶과 죽음을 정말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 무서운 그런 두려운 그런 순간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브루스 비클에 의하면 청교도 설교자들은 스스로를 사람의 영혼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그렇게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설교에 관한 최고 수준의 확신 때문에 청교도 설교자들은 마치 모세가 신의 산을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최고의 중요성,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설교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청교도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명성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남 앞에서 지식 자랑하는 그런 즐거움 때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설교자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역시나 동일하게 죽어가는 회중들을 마지막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그들을 끌어당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선포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수단이라 확신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설교할 때 최고의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 설교가 이 설교자 편에서 이렇게 최고로 심오한 설교 신학의 이해를 가졌고 또 회중에게도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배경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렇게 정말 최고의 설교 신학에 관한 이해를 갖췄고 강력한 메시지 선포가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 잉글랜드 그 지역이 다른 경쟁적인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그 경쟁적인 목소리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정치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뉴 잉글랜드 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의 교회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제도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확정을 지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그 교회 언약의 이해에 근거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최고의 두려움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능력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 잉글랜드 청교도 설교의 강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지역 거주민들이 매우 자유로운 정치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헤이 스타우트 교수는 뉴 잉글랜드 청교도 설교의 강력한 영향력의 한 가지 배경으로서 이 지역 정착민들을 다른 경쟁적인 목소리로부터 분리시켰던 신천지의 개방적인 환경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착민들은 영국처럼 권위적인 정치 사회적인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미래 운명과 현재 행복은 철저하게 스스로 개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개방적인 상황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개방적인 환경까지 이주할 수 있었던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가 아니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좀 비상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천지에 온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30년에 영국에서 이주한 독립파 청교도들은 신대륙 이주를 영국보다 더 나은 행복을 찾아 이주한 개인적인 이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척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상하게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 이 비상한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붙잡은 이런 신학적인 이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그냥 하나의 내면적인 믿음으로 끝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 언약과 동시에 이 교회 언약을 이제 마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유로운 신천지로 독재자들의 그런 그 억압 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끄셨다. 이 믿음을 실제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 언약을 이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회중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가시적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회중으로서 단합된 무리를 자발적으로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교회 신자들과 함께 서야겠던 이 교회 언약에서 눈여겨볼 점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자기 스스로의 자발성으로 맺은 것입니다. 군주들이 또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자발성, 또 자율성,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특징, 이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 언약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은 외부의 그 어떤 압력이나 권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면서도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스스로 운영해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목회자 선정도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였고 교회 회중의 치리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회 설립과 운영도 그렇게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자들의 영적인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는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일치, 혼란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교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회중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여 거듭난 신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고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감동하신다고 한다면 그 감동에서는 절대로 불일치나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어찌 이 불일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가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누구가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생각이나 기질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치된 하나의 유기적인 건강한 그러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는 대중 주권과 가시적인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의 이제 검증 수단, 현실적인 수단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대중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영적 권세를 먼저 교회 회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렇게 위임된 권세 근거에서 교회 회원권의 자격으로 교회 회중을 이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장로와 목회자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출된 장로와 목회자는 교회 회중을
자신의 세속적인 지위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 언약을 통해서 교회 회중으로부터 부여된 그런 권위에 근거해서 회중에게 위임이 되고 다시 회중으로부터 목회자에게로 위탁된 권세에 근거해서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위임의 형태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투표권을 거치고 다시 교회 장로와 목회자들에게로 위임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그 공동체는 누구에 구성됩니까? 바로 회심한, 또 구원받은, 또 구원을 확신한, 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구원을 받았는가, 올바로 거듭났는가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공적인 검증 절차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원정천 교수의 지적처럼 당시 뉴잉글랜드 청교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직적인 신앙이 있었고, 그 수직적인 신앙은 다시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 선포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설교자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하는 이런 의무, 그것에 관한 이 수평적인 언약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가치를 지녔다. 지금 이제 논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뉴잉글랜드 청교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죽음을 관통한 이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신앙을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수직적인 신앙을 그러면 이제 이주해가지고 뉴잉글랜드에서 이제 그냥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크신 복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교회 언약을 엄중하게 이제 구상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언약과 수평적인 언약,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목회자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신자들을 권면하고 치유하는 장로들, 또 신자들, 목회자와 장로들, 신자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이제 신자가 회심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와 장로들을 선출하는 신자들이 먼저 참다운 회심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에게 교회의 정회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회는 그 신자의 신앙 고백을 엄중하게 경청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절차적 공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의 장로교파 청교도는 교회 언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중생에 대한 가시적인 입증의 의무를 교회가 그 회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성도에게 당회나 공동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중생에 대한 가시적인 입증의 필요성, 이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심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 이것은 인간의 판단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뉴잉글랜드 청교도는 비록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교회 신자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가 되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분명한 깨달음의 조명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신자의 회심, 또 순종의 삶, 이런 것도 분명히 반드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적이야만 하고, 성경적으로만 선포한다면 그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징표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100%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입증 과정은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적 공의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원 얻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을 포함한 모든 거룩한 규례들을 따르기로 엄숙히 교회 언약을 맺은 자들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안상혁 교수님에 의하면 교회 언약은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장부에 기록이 된 문서로서의 교회 언약, 두 번째, 예식으로서의 교회 언약, 세 번째로 교의로서의 교회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에 우리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 주목할 교회 언약은 바로 예식으로서의 교회 언약입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는 지교회를 처음 설립하거나 새로운 신자들에게 교회 정회원권을 부여할 때 교회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지교회 정회원권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의무에 관한 엄중한 서약을 맺었습니다. 이 엄중한 교회 언약은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공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엄청난 특권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언약 예식을 거쳤기 때문에 당시 회중은 오늘날 같은 30분 전후의 짧은 설교보다는 오히려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긴 설교를 듣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영적인 권리와 특권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청교도에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이 참으로 중요했다면 그만큼 교회 언약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섭리적 경륜이 중요했다면 이제 이 새로운 신천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적인 교회 언약을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언약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만큼 목회자와 신자의 목회적인 관계 핵심, 하나님 말씀 선포, 경청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언약에 근거해서 말씀 선포와 경청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가르친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산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디비니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일상의 삶 모두를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인식과 헌신의 문제였습니다. 청교도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차분히 경건스러운 개인 및 가족들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어 끝마쳤습니다. 청교도 가정에서는 이제 커튼을 다는 것을 이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집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마차 속에서도 분명히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커튼까지도 안 달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업 전선에서 일거리, 집안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추구하며 행해졌습니다. 청교도가 이렇게 신자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던 배후에는 신학에 관한 이들의 그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 윌리엄 아메스는 신학을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교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문자적인 것도 아니고 진정한 청교도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경건이고 그 활력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신학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만족감에 관한 그런 가능성을 감탄하도록 하고 희열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비전이요 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설교자들과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그 교회의 존엄성, 또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행사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교회 언약의 존엄성,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권위 아래 힘차게 살아가는 그 실제 세계 전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말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굳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청교도들의 어떤 신학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설교와 연관시켜서 결의론이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또 수사법은 이제 실천적 3단론법, 이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이 뉴잉글랜드 이제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 신천지까지 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수직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신앙 고백을 이제 지상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시적인 절차로서의 교회 언약에 대한 엄중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 그들의 설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교도 설교가 당시 교회 신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또 다른 배경에서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거의 성사나 면벌부를 대신할 그런 새로운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 이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카터 린드버그에 의하면 루터가 활동했던 중세 후기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와 진리들이 의심되던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면별부, 고행, 선행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목회적인 돌봄의 수단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목회적 돌봄들을 제공하는 이 캐톨릭 사제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수단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행이나 금식, 면죄부 이런 것들은 사람들 편에서 오히려 내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단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욱 의지하도록 부추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이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면벌부를 1,000만 원을 사더라도 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나? 해서 이제 2,000만 원을 사게 되고, 사가지고 또 지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3,000만 원 사게 되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점에서 다시 그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 구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고행과 선행에 더욱 열심을 내고 집착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세 후기에 경건이 급증한 현상의 배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존재했었고,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비판하였고, 다 이제 뒤엎고 교회 개혁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목회적인 권면에 의존하는 개신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엘 비키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고해 제도의 포기는 개혁파 믿음에 따라 새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을 당혹시킨 거예요.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듣는 설교는 그들의 영적,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고 인도하는 데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청교도 신자들은 한편으로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로부터 더 이상 착취를 이제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만으로는 은밀하게 고통당하던 이 양심의 죄책감 문제, 또 구원의 불확실성 문제,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면벌부와 고해성사를 중지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체, 구원의 불확실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2번 듣는 이런 설교, 이것은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중, 전체 회중을 향한 설교를 들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배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 마음속의 의심과 번민, 회의와 갈등, 가책의 문제,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기에 이제 그 청교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목회적인 역할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실감한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리처드 그린햄은 양심의 죄책감과 구원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던 신자들을
상담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위로하는데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퍼킨스도 신자들이 고뇌하는 양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담아서 양심론, 또 양심 문제에 대한 총괄적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로 가시면 조엘 비키에 의하면 윌리엄 퍼킨스 이후 대부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양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양심을 옳고 그름, 또 의무와 태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권위를 갖고 질문들을 다루는 도덕적 자기 지식과 또 도덕적 판단을 제공하는 합리적 능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달리 말하자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말, 행동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근거해서 우리 신자들이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감지하는 이 양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의 입장에서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사용하시는 공명판이었습니다. 이 공명판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고, 목회자가 이 공명판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삶과 진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신자들의 양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공명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만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네가 지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목회자들이 볼 때는 그들의 양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의 지성은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정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정서로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각할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편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각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그들의 의지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함께 추구하도록 이 공명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 설교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신적인 기원을 잘 이해했던 청교도 설교자들은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듣고서 자신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가지다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의 그 갈급한 그 심령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해서 그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학적인 방법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교도에 따르면 유능한 설교자의 한 가지 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지금 어떤 고민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능력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감각기관, 양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이 양심의 공명판을 효과적으로 진동시킬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설득 논리를 청교도 설교자들의 결의론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이런 설득 형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의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독특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들을 성경의 원리나 교훈을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리, 이것을 결의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득 논리의 저변에는 그 양심을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결의론의 논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개신교 신자들이 일상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들의 이제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뭔가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임을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의 이제 유보적 입장을 이제 비판하면서 신자 스스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당시 로마 가톨릭과의 이제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 시대가 열리면서 이 문제는 이제 목회적으로는 매우 이제 교회의 부흥, 사활을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저스도 양심 사건에 대한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112페이지. 퍼킨스도 신자의 양심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범주는 개인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침체에 빠졌거나 타락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당시 청중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집안에 CCTV가 설치된 것 같은, CCTV가 설치가 돼가지고 청교도 설교자들이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청중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마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면의 생각까지도 투명하게 알고서 읽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16세기 말엽 또 17세기 초 구원의 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신자 개인의 차원에서 또 청교도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는 당시 또 배경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좀 더 이제 그 좁혀가지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때 이제 주로 사용했던 그 수사법, 그 설득 논리를 가리켜서 그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자의 양심 문제에 대한 성경적이면서도 목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부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자기 마음속의 양심의 가책을 통과하여 구원의 확신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퍼킨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확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준되는 복음의 약속, 두 번째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 세 번째로 성화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 강론을 그냥 하나의 지식풀이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영생의 언약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적 설교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 24페이지를 보시면 비슷한 그 논리가 동원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자 키메돈 키우스는 그 확신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저는 조금 이제 바꾸고 싶은 것이 두 번째 약속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게 성경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선택의 결과, 성화 안에 있는 선택의 결과. 자, 키메 돈키우스는 세 가지를 이제 말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설득 논리의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청교도 설교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강해가 먼저 등장해요. 성경 강해. 그것을 114페이지로 오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준되는 복음의 약속.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들과 창세전에 언약 맺은 그 언약의 비준서를, 그 비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킨스는 천국문의 중심 돌적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천국문 앞에서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 확신의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는 복음의 약속에 근거해서 실제로 개개인 신자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실제 삶 속에 이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로 이어집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실천적인 3단 논법은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적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제, 그 대전제는 그 114페이지 맨 밑에 1번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준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먼저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언약으로 비준한 복음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 객관적인 구속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셨다, 교회가 탄생했다, 이런 내용들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걸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 거룩한 구속의 경륜 속에 청중이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앞에 것은 이제 인간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해서 이제 엑스트라 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 바깥에서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놀라운 엑스트라 노스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그게 이제 소전제예요. 소전제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이 복음의 약속이 바로 신자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적용적인 결론은, 자,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초청되었고 현재 내가 그 크신 경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찬 그런 적용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이 실천적 3단 논법은 그가 이제 피터 라무스 논리학을 이제 칼빈의 신학과 이렇게 결합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대전제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설득하는 설득 논리를 세 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전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중에 이제 그 회심이나 구원과 관련해서 그 대전제 하나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결론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 소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은 그 도전에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해서 나는 회개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중이 설교를 듣는 그 당사자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소전제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소전제가 확인이 되면 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적용점들을 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3단 논법에서 먼저 대전제는 철저하게 성경의 증언에 기초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전제는 대전제의 성경적 증언이 바로 설교를 듣는 신자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집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전제 내용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깨달음 속에서 만일에 그 설교자가 우리의 그 부패한 죄악을 통렬하게 정말 그 책망을 하고 그 상태로 갔을 때는 지옥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실천적 3단 논법의 논리적인 진행 과정에서 그 신자들은 두 가지 메시지가 결합이 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설교자가 나의 귀에 지금 성경 말씀을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대전제에서.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 경륜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저 성도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통치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귀로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고 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심령 속에서 만날 때 성령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교자는 마지막 결론적인 확증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설득력 있는 설교 구조를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석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 교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점을 이끌어내는 순서로 발전을 이제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역사에서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설득 논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가기 전에 또 하나 소개할 것은 그 하이델베르그 이제 그 총회에서는 지교회 목회자들이 요리문답 설교, 주일 오후에 요리문답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세 패턴을 따라서 그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교회 법으로 지정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이남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반전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 또 성령의 충만한 삶 살 수 있다. 이 세 단계로 이 요리문답 설교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헬스타우트 교수 역시 청교도 설교자들의 전형적인 설교 형식, 성경 본문주의, 교훈적인 설명 또는 교리적인 설명, 또 신자들의 삶의 적용, 이런 그 스타일로 이 강해 설교 형식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루스 비클도 청교도 설교의 독특한 구조를 선포, 해명, 적용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교도의 성경적이면서도 탁월한 설득력을 갖춘 성경 강해 설교의 전통은 그 이후로 이제 찰스 스펄전의 설교, 또 불붙은 논리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또 헤든 로빈슨의 이제 강해 설교 전통,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발전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변화들도 발생하고, 설교 형식에 있어서 성경적인 설교라고 하는 우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그 형식에 있어서 변화도 발생하고 변칙이 생기기도 하고 대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현대의 강해 설교에서는 주해와 신학, 설교 이 세 가지 차원의 중심 사상 또는 삼중에 초점 맞추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청교도 설교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유럽에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주로 이주할 때 그 죽음을 통과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의 은혜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수직적인 신앙 고백은 앞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명령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법, 교회의 언약을 만들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 신자의 양심 문제, 양심의 그 하나님 말씀을 감각하는 공명판, 여기에 지성과 감성, 정서와 의지를 말씀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실천적인 3단 논법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청교도 설교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적실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엘 비키 박사님은 경험적 설교 또는 이제 체험적 설교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11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청교도 설교 운동의 유산에 관해서 매우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조엘 비키 교수님에 의하면 청교도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이제 설교는 청중의 지성을 향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했다. 실천적 3단 논법의 논리를 따라 전했다. 두 번째로 이 신자의 양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양심을 세속적인 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날카롭게 마주했다. 청교도 설교는 신자의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죄악과 범죄로 인한 책임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청교도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향해서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는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설교자로서 마지막 회중을 향해서 간절하게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청중을 향해서 생명과 사망의 그 운명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조엘 비키 박사님은 이것을 경험적 설교라는 주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12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닫거나 이제 알아간 이런 지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설교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이제 쭉 그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121페이지 마지막 문단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이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회중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인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안내하는 설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진리, 교리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자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주변 세계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설교로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연구자는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을 이제 신자의 양심 문제에 대한 결의론 그리고 실천적 3단 논법의 설교, 경험 설교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이 경험적 설교를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차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해석학적인 실제론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전적으로 선포하고 실현하는 설교, 즉 해석학적인 실제론 설교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해석학적인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판적 실제론하고 좀 비슷하지만 비판적 실제론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달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논리를 많이 이제 동원하는데, 해석학적인 실제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청중의 삶을 살피시고 해석하시고 변화하시는 과정. 해석의 주체가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해석의 대상에 있어서도 비판적 실제로는 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해석학적 실제론에서 해석의 대상은 위임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경 말씀과 청중의 형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학적 실제론의 이제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양심과 전 인격적인 존재, 가정과 교회,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온 세상과 구속 역사 전체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치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무관하게 그냥 천사가 가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통치가 실현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학적인 실제론 설교는 설교의 목표와 내용, 형식, 이 3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청중에게 선포가 되고 하나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 설교입니다. 해석학적인 실제론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 세계를 이루는 신자의 양심과 인격체, 가정과 교회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을 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은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로 거룩하게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설교자들은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바를 성도들도 경험하도록 설득 논리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고 세상 속에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자, 나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여름에 또 가을에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그 청교도 설교의 이제 유산과 적실성,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아쉬운 생각,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간절한 기도가 마음속에 사무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지 히필드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설교로 인해서 강력한 회심과 교회의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거부하고 방탕한 생활, 음주와 폭력을 일삼던 그 마을 청년들, 주민들이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회개하고 이제 집에서나 교회, 마을 공터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의 대화 주제가 성경 말씀, 하나님,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조지 히필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사경회를 했던 그 마을마다 마치 불길에 사로잡힌 들판처럼 모두가 회심을 경험하고 동네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는 오늘 그 인 코로나 시대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한여름밤의 화려한 그 꿈에 불과한 것인가?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이안 머레이에 의하면 1620년 또 1858년 이때 이제 첫 번째 그 부흥 시기에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는 강력한 그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발했던 그런 시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시기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흥은 찰스 피니가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 설교자의 노력이나 기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제 방종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또 현재 2020년도 우리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주권 아래 그렇게 우뚝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또 주께서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죄인인지, 얼마나 답이 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크신 구원을 이루겠다고 계획하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달래시고 정말 권면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한다면은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기류, 그것은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 또 60년대 폭발적인 부흥, 그것과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와 또 그 시기가 아니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흥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바짝 메마른, 그런 바짝 타들어간 그 두 시기는 결코 분리되거나 무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시기가 오르락내리락 교차하면서 2000년 교회 역사가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폭발적인 부흥 시기와 바짝 이제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황폐한,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척박해 보이는 그런 그 시기, 이 두 시기는 항상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결코 분리되거나 어느 하나만의 시기만으로 그렇게 별도로 발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영적으로 매우 건조하고 황폐한 침체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 간절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청교도 설교자들이, 청교도 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다시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가 심고 다른 세대가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폐할 수 없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감사합니다.